사람 거가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 놓으셨다가 나에게 비밀스럽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으로 나를 견고하게 세우고 이 복음이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렸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여름 성경 캠프 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나요. 요한 렘넌트가 반모섬에서 갇혀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눈은 횃불 같고 눈이 막 빛나 얼굴이 해처럼 밝고 순금을 띠고 있고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있어. 그리고 입에서는 쏵쏵 말씀의 칼이 나와. 말씀이.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손과 발은 빛난 주석 같아.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를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말씀을 주고 계세요. 7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을 네가 전달해라 하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세월의 렘넌트들아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로 자라나라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11조를 철저하게 했고요. 매일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됐어요. 여러 나라의 언어에 능통할 만큼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교육과 가문의 좋은 배경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나를 몰랐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몰랐던 거야.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문제는 구원을 받아야 될 영적 문제가 나한테 있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딱 깨닫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미션을 줬어요.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라.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라. 네가 왕들 앞에 서서 영적 황제가 돼서 왕들 앞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줘라 하란 미션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미션이 임하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한 가지 언약을 주시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일밀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아시죠? 뱀이 와가지고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되지.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모든 인간이 장악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51편 5절에 어렸을 때부터 세원교회 다니고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웠지만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게 원죄예요. 다윗이 우리 엄마가 원죄를 가지고 나를 임신했고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하고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원죄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로마서 5장 12절이야.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날 때 나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영적 사망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원죄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다 잡혀 있어요.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여기엔 우리 렘넌트들이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여러분은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전도사님은 75년 4월 11일 날 태어났어요.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바울은 자기가 마귀의 자녀라는 걸 몰랐어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성경도 맨날 읽고 정시기도도 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마귀 자녀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처음에 잘 몰랐어.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게 재앙 만난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죠? 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이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딱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하지 못한지를 계속 모르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네 인생의 주인이 너야.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렇게 마귀가 함정을 딱 파놨어요. 자, 그런데 전도서 6장 2절로 3절에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얘들아, 내가 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아. 돈을 많이 벌었어. 성공했어. 그래서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 100명의 자식을 낳았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친구들도 엄청 많아. 그런데 그 모든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영혼의 만족은 이걸로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 속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하고 게임하고 놀고 여행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 우리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의 만족은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거야. 자, 이렇게 사단이 이제 틀을 만들어 놔요. 자, 우리 안에 세상 것에 분열되게 해요. 세상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흑암 문화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지금도 사단은 미디어를 통하여서 책을 통해 음악을 통해 계속 사단의 것을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계속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이에요. 이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 생명 없는 문화, 생명이 없는 지식은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것을 계속 누리고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에게 영적 재앙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올무를 만들어 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의 것을 모르도록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에요. 그래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6가지 운명 스케줄에 묶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야. 마지막 종착역,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곳, 이곳으로 끌고 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왜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으라고 성경책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그래서 성경 66권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구원받아. 하나님 만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 그걸 설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있는 주희와 민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영적 문제 치유받고 정신 문제 치유받고 경제 문제 해결받고 내가 공부 잘해서 성공하기 위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 영혼이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 영혼이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예요. 렘넌트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해주는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니네 엄마가 너를 갖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고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여서 여러 나라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구원받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알죠? 가인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냐?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자기 엄마 아빠가 아담과 하와야. 어렸을 때부터 번제를 드렸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예배 드렸다니까. 근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곡물을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서 예배 드렸잖아. 근데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아줬어.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피해배야, 피해배. 가인이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자기의 진짜 문제를 모른 거야. 왜 피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몰랐어. 내가 엄마 뱃속에 날 때 원죄를 가지고 나왔구나.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구나.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나는 아담 하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된 신분을 갖고 태어났구나. 이거 하나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왜 희생제사,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모른 거야.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곡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야. 그걸 생명 없는 예배라 그래요. 생명 없이 교회 생활한 거야, 예배 생활을. 여러분도 자칫되면 가인 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영적 문제 맞습니까? 니고데모 아시죠? 도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 부활하신 주님이 며칠 전에 찾아오셨어. 여기 나타나셔서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직접 대화했어. 말씀을 들어서.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해? 야, 나는 안 믿어져. 부활의 주님이 안 믿어져.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안 믿어져. 도마가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졌다고 말해요. 혹시 여러분 교회 오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난 예수님이 안 믿어줄 수 있어. 괜찮아? 오늘 고백하면 돼. 그랬더니 그 시간에, 도마가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벽을 뚫고 부활의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하지. 도마야, 내 손자국을 만져봐. 옆구리를 찔러봐. 그러면서 도마가 그걸 딱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하고 뭐라고 말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해야 돼요.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를 구원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심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걸 정확히 알아야 실제 나에게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돼. 뭘로? 말씀을 통해.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생명으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내 영을 살리시는 분은 그리스도.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그리스도. 나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세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딱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창세기 3장 사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 나오잖아.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하와가 그 말에 속아가지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마귀 말 들었잖아.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일어날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맞아요. 알았다는 증거.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바로 줬어요. 마귀한테 말하면. 마귀한테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그거 아담 하와에게 말한 게 아니고 마귀한테 하는 말.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와를 속인 마귀 네 대가리를 박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아담 하와의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죄를 짓게 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거야. 희생 제물이 될 거야.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구원자가 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성육신. 왜? 우리 은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승리야,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내가 다 끝냈어 하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경이를 속이고 세경이의 엄마 아빠를 속이고 전도사님을 속이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아멘. 지옥 권세를 멸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보혜사 성령을 주아에게 줄 거야. 창민이에게 성령을 줄 거야. 어떤 5살짜리 남자아이한테 전도사님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몇 명이에요? 선생님 속에 있고 엄마 속에도 있고 전도사님 속에도 있고. 똑똑하지? 맞아. 예수님을 영접하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유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나눠준다 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237 5천 종족에게 다 증거되고 나면은 내가 이 땅에 재림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재림주로 딱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심판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 믿었어 안 믿었어? 이거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공부도 잘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유학도 가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자, 이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다메섹 도상에서 말이야 복음을 전하고 있대. 내가 이렇게 공문을 들고 왔어. 우리 다 같이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짓 것들을 잡으러 갑시다. 사도 바울이 완전 사단에게 장악돼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막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확 비추는 거야. 누구에게만? 같이 가는 사람에게는 안 비추고 사울 바울에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무 강한 빛이 비추니까 쓰러졌어요. 아무도 음성이 안 들리는데 사울 귀에만 들리는 음성이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누군지 몰라가지고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란 거야. 그러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뭐라 하냐, 저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은 유다 집이 있어. 그 집에 가 있어. 그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절대 비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전달할 전도자를 보낼 거야.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앞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저를 좀 저 직가라는 지역에 유다라는 사람 집을 찾아서 나를 좀 그게 데려다 달라 해. 시각장애인이 된 거야 갑자기. 그래서 사람 손에 이끌려가지고 유다 집에서 며칠 동안, 아니 스데반이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단 말인가? 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였단 말인가? 막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도하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 기도하고 있는 장로님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 금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 저 직가라는 지역에 가면은 유다 집에 사울이라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온다는데, 얼마 전에는 스데반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들리는 소문에, 여러분 사람 소문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아니야, 너는 가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주고 내가 주는 미션을 꼭 전달해. 내가 그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할 택한 그릇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복음 전할 택한 그릇으로, 왕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할 영적 황제로 내가 그 사람을 영세전에 준비해서 이 땅에 보낸 거야. 그 절대 미션을, 그 언약을 가서 팀사역해 줘 하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누구 집에 찾아갔을까요? 유다 제자 집에 갔어요. 가니까 시각장애인 되어 있는 사울이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눈이 보이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도해야 돼. 지금 이게 흑암이거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못 듣게 하는 흑암이에요. 미션을 주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했어요. 여러분들은 왕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렘넌트입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할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237 5천 종족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렘넌트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울은 지금 천국에 계세요.
사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사울에게 미션 주신 하나님은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미션 줍니다. 두 번째, 이제 실제 이 복음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 귀로만 듣는 복음 말고, 전도사님이 칠판에 써준 복음을 따라 쓰는 그런 복음 말고, 실제로 기도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체험하면 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시작, 시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임을 기도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진뱅이에게 왜 복음을 전했어?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금지해놨는데,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딱 가둬가지고 넌 내일 모레 사형이야. 복음 전하면 사형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가지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흑암이 꺾여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하잖아, 전도문이 열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7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깨닫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회당에.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고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담대하게 전했어.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자예요. 여기에 가면은 사형시켜 금종령이 내려져 있어요. 구속시켜 감옥에 가둬. 여기 가면 죽어요. 여기 가면 모든 재산 뺏겨요. 여기 가면은 핍박당해요. 그런데 여기에 목사님 12분, 장로님들 70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 거예요 결단난 120명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우리 세원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이 이 오직을 붙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선생님이 여기에 인생을 거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 언약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 말은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정확하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뭐로요? 기도로. 아멘. 세 번째, 이제 실제 복음을 24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누려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누려요. 예수님은 지금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전도사님은
지금 이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 내 마음의 영혼의 생각의 육신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왜? 자꾸 나는 나 중심으로 가요. 물질 중심으로 가요. 알고 있는데 자꾸만 나는 세상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나에게 영적 문제가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지정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대. 하나님, 예배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해주세요. 자, 소론의 존 워너메이커 영상 보여드렸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어? 어렸을 때 존 워너메이커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냈대? 성경을 읽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언약을 찾아내고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엄마는 목사님 되라 했는데 워너메이커는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찾아냈잖아. 나는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이용한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했다잖아. 그리스도 안에 복음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날마다 발견하고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 나의 복음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실제로 생명으로 누리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이 복음이 나의 오직 되어지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셨죠? 근데 영세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비밀.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대통령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과학자가 모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모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비밀이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로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세계복음 하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자를 통해 세계복음 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고 기도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일평생 이 복음을 자랑하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이 1강 준비하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1강 메시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드러나요. 1강 할 때 엄청 사람들이 졸아요. 기도 메시지 막 전도 메시지 막 예배 뭐 그런 메시지 미션 할 때는 안 좋는데 딱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집중으로 하려고 하잖아. 계속 졸아 렘넌트들이.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몸을 막 뱀이 막 몸을 틀듯이 몸을 틀고 미친 듯이 그래. 전도사님이 불신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도 그러거든요.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할 때도 그래요.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막 전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막 졸고 난리가 나. 왜 그런 줄 알아요?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그리스도 깨달으면 안 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생명이 심겨지거든.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잖아. 흑암이 벌벌벌 떨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그리스도야. 마귀는 그리스도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해. 네 혼자 교회 다녀, 네 혼자 기도해, 네 혼자 헌금 생활하고, 네 혼자 기도수첩해, 네 혼자 777 기도해. 절대 네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친구에게만 복음 말하지 마.
그게 세운교회 마귀예요. 세운교회 마귀는, 세운교회 교육자들은 니네만 복음 누려, 훈련 가고 사역하고 혼자 막 메시지 많이 하고 절대 불신 현장 가서 복음 전하지 마. 마귀가 전도사님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세운교회 선생님들한테 너희들만 복음 누려, 불신자 친구들한테 절대 복음 안 하지 마. 따라합시다. 사포자가 됩시다. 사포자의 뜻 아는 사람, 사포자의 뜻을 아는 사람, 줄임말인데 사포자. 뭐라고요? 사단이 포기하는 사람. 맞아요? 아멘. 사단이 누구를 포기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 기도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이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상태를 준비하는 사람. 사포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 우리는 지금 금토일 시대의 흐름 속에 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일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3가지 하면 돼요. 예수님이 주신 것, 이거 유광수 목사님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목사님이 준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라고? 예수님이. 증거 대볼까? 예수님이 주신 거야. 오직 그리스도. 이걸 누립시다.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거.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 가실 거.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졌단 말은 모든 문제 끝.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다. 모든 걸 받았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다. 모든 사람 살려. 다 끝냈고 다 받았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렘넌트야. 뭐 하나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하나 깨달았는데. 그래, 제발 부탁이야. 분열되지 말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조금만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세요. 얘들아, 조금만 성경 말씀 확인해 봐. 성경 말씀 워너메이커처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독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에 중독되자. 사포자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 살릴 힘을 주기를 원해요. 지금 세상은 다 병들어 있어요. 영적 문제 심각해요. 정신병 심각해요. 중독 심각해요.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말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스도 전하는 렘넌트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 세계 사람을 살리기를 원해. 아멘. 그래서 우리 실제로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여름 성경 캠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세전에 예비하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이 시대에 우리와 후대들에게 밝히 드러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 선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행복하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도록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왕들 앞에, 후대 앞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세월의 렘넌트들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렘넌트 선교사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금토일 시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사단의 것이 각인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 중독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를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성경 캠프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큰 은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 중직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